네,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혈과 영적 전쟁.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예술 작품들은 그 시대 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작품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곤 하죠. 우리는 그러한 작품들을 고전 또는 클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클래식은 죽지 않는다. 클래식은 고전은 마르지 않는 우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끊임없는 보화가 감추져 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캐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요, 영감을 얻기 위해 뿌리 깊은 영감과 삶의 통찰력을 얻기 위해 여러분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고전 문학을 읽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대속의 메시지는 기독교 진리 중에 클래식입니다. 여기에는 무궁무진한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금광,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캐내어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보혈의 능력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혈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죄의 권능과 저주를 무력화시키는 유일무이한 무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죄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죄의 권능이 무엇이죠? 죄의 충동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또 이 죄의 권능은 무서운 전염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저주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저주, 즉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혼돈케 하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그 보혈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죄의 권능과 저주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향한 초청장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보혈을 뿌릴 때마다 제물의 피를 뿌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저주를 그치고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림으로 이 땅에 가득한 죄의 역사를 그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오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를 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혈을 찬송하는 것으로,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 삶에 보혈의 피가 덮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은 그저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혈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실제로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에 임하며 우리가 밟는 땅 가운데 덮여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른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어마어마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갑하고 있는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놓아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의 멍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사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불과 흑암과 진동과 그리고 나팔 소리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여기며 그 예배의 자리에서 물러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 당신의 복락을 그들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애굽의 멍에에서 건지사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에게 속한 유업이 아님을 느끼고 스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그곳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이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이다. 구약의 백성은 신의 산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도성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천만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의롭게 된 성도들의 영, 구원받은 성도를 뜻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성경에 기록된 의인 베드로의 영이 함께하고요, 바울의 영이 함께하고요, 사도 요한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사계를 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음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이곳에 흐르고 있음을 봐야 합니다.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의 진실을 우리의 현실에 실체화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삶을 향해 흐르고 있는 그 보혈을 실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모든 자들의 삶을 향해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지만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와 회복을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이 자리에 흐르고 있음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실체화돼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예수님의 보혈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다. 원어로 보면 이 말하고 있다라는 말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증거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아벨의 피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함께 창세기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아멘.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시치미를 뗍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 외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벨의 피는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죄인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삶에 저주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악한 영에게 넘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도록 의도되어진 가인의 삶이 이제 악한 영에게 넘겨짐으로 그의 삶에 파괴와 저주와 혼돈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벨의 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 아래에 거할 수 없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악한 영의 지배로 들어가야 해. 그것이 죄값을 치르는 길이야. 여러분, 아벨의 피는 지금도 이것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허한 외침이 아니요 강력한 법적 선언입니다. 아벨의 피가 증거하는 말을 따라 죄가 있는 곳에는 어둠의 통치가 임합니다. 악한 영들이 틈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고 우리의 삶에 상실과 혼돈과 파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벨의 피의 증거요, 아벨의 피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보다 더 권능이 있어 더 나은 것을 증거한다. 아벨의 피보다 더 힘있게 우리 삶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이 사람의 죄값은 탕감되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은 지불되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I paid it all. 모든 것을 지불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죄에 대한 모든 대가, 그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모두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동일한 죄에 대한 요구를 청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저주와 형벌이 불법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그 보혈의 권능 아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모든 복이 그에게 합당하다. 이것이 보혈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삶을 향해 사단이 가져오려고 하는 모든 저주와 어둠과 파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붙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서의 위축감.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며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명칭합니다. 은혜의 보좌. 왜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기와 때와 장소에 맞는 가장 필요한 은혜가 은혜의 보좌 앞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믿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위축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아닌 혹시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혹시 나를 책망하시면 어떡하지? 은혜의 보좌가 아닌 심판의 보좌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기보다는 위축되어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실제적인 차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여깁니다. 아,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저 정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저 정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에 나는 영적으로 미숙해.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욱 신령한 사람들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영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몸은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자신을 실제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며 새롭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대 없이 이 자리에 나옵니다. 냉랭한 마음으로, 아, 주일이네, 그럼 예배 가야지, 교회 가야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종교적인 의무로서 이 주일을 때웁니다. 게다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사용함으로 누군가에게 사역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담 느낍니다. 예를 들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을 누군가에게 나눈다거나, 그런 영적 사역을 할 때 아, 난 부적절해, 난 아직 부족해 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느낄까요? 물론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음을 계시록 12장은 증거합니다. 어떤 이유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위축감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우리 사이에 참소자가 껴있기 때문입니다. 참소자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밤낮으로 참소합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참소하는 것이 사단의 메인 잡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왕국에서 우두머리인 사단이죠. 사단이 뭐 하고 있다고요? 성도들을 참소한다고. 밤낮으로요. 그 일에 매우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짓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음란물 보게 만들고, 그건 다 사단의 졸개들이 하는 것이지. 사단은 지금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와 성도 사이에 서서 성도들을 밤낮으로 참소하는 일입니다. 그 사단의 참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보십시오. 그러니 이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저주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 참소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소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밤낮으로 진행되는 참소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참소는 성도의 영혼을 위축시킵니다. 그리고 위축된 영혼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복락이 있는 은혜의 보좌를 향해 기쁨과 사모함으로 달려가기보다는 그 참소에 짓눌린 영혼은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물러서게 만듭니다. 스스로 후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밤낮으로 참소하는 이 사단을 방치하면 우리는 보좌로 나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발걸음이 무겁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저항을 느낍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복락과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대가 식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기대와 사모함과 갈망으로 이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 안 드리면 그래도 벌음받지 않겠지, 심판과 저주를 회피하기 위한 종교적 수단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쉬지 않고 우리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소자 사단을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입을 다물게 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느끼고 있는 그 깊은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 모든 영적 열등감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건 내게 속한 복이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는 것, 동행하는 삶, 그건 내게 합당해.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난 그곳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거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히 그곳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그럼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사이에 고속도로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엄청 꼬여 있습니다. 엄청 거칩니다. 엄청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참소자 사단을 내어 쫓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온의 대로,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담대함과 기쁨과 소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그 마음 자연적인 마음일까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마음. 그냥 주일이니까 와야지.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사모함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요? 기대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아니요. 지금 짓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참소자 사단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락과 임재와 축복을 가로막고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날마다 부지런히 나아가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 삶의 난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단의 참소를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참소자와의 싸움.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계시록 12장에서는 참소자 사단을 물리친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참소자를 물질렀습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그 피를 증언하는 그들의 입술로 참소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말씀은 단어는 호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선포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저 주일에 한두 번 가끔씩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호흡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호흡을 쥐어짜고 숨이 정말 달아오를 때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고 의지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참소자 사단이 물러나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참소자 사단을 이긴 믿음의 성도들은 그저 보혈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가 증거하는 바를 따라 그들도 함께 증거한 자들입니다. 그 피가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겐 하늘의 축복이 합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보혈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보혈을 말해야 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그 사단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맞서 우리도 보혈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어떨 때까지요? 호흡이 닿을 때까지요. 참소자 사단이 떠나가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하이웨이,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까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기대와 열정 없는 사모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왜 이렇게 기대가 되지?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을 고쳐주실 것 같아.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 같아. 이 마음이 생길 때까지 보혈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묻고 싶습니다. 이 마음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함께 그 보혈의 증거를 따라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에게는 그 어떤 저주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락이 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제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복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보혈을 따라 증거하고 선포하며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무의식이 달라질 때까지요.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요. 그거 내게 속한 복이야 믿게 될 때까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여 싸움으로 참소자 사단이 우리의 영계에서 떠나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참으로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돌파가 있을까요? 집중력이 생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집중력. 여러분 분산과 산만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그 분념, 그런 잡념에 사로잡힙니까?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나? 한번 네이버 한번 확인해 볼까? 그렇게 스마트폰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여러분 이런 잡념들이 왜 우리를 자꾸 사로잡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또 이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락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내게 속했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치유와 생명력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은 내게 속한 복이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향해 놀라운 집중력이 우리 안에 돌아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나에게 속하였다는 걸 믿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향해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주시면 땡큐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미온적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가 나의 권리요 나의 특권이요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값이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향해 강력하게 침투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강력한 열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가장 집중하기 어려운 대상이에요. 가장 집중하기 어려운 대상이지만 가장 큰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가장 큰 가치를 갖고 계신 그분, 그러나 가장 집중하기 어려운 분을 향해 우리가 집중력을 드릴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삶의 전반에 집중력이 회복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 집중력이 돌아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에 집중력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참소자 사단이 떠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탁월함과 효율적인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저도 참 이 말이 가슴 아픈 말이지만 솔직하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것은요, 여기 대부분 바쁘시죠? 그렇죠? 우리 다 여기 초등도 바쁠 거예요. 그렇죠? 다 바쁠 거예요. 근데 일이 바쁘기만 한 것은 과제가 많고 할 일이 많아서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바쁜 건 삶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집무 시절 가장 바쁠 때에 그는 가장 많이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감으로 삶의 효능성을 얻기 위해서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다. 그는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삶의 효용성과 탁월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을 탁월하고 효능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난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나아갈 거야. 적어도 3시간은 내가 그곳으로 나아가야 난 효능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릴로 크릭 교회 한 3만 명 정도 모이는 대형 교회입니다. 미국에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막 교회가 확장되고 사역이 말할 수도 없이 바쁠 때 정서적으로, 건강으로 또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아버지일 수밖에 없구나. 난 목회를 바르게 경영할 수 없는 무능한 목회자일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저술한 명저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원어로는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 즉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여러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현실이에요. 적당히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제 눈을 보세요. 적당히 바빠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잖아요. 그럼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적당히 바쁘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잘하는 거예요.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이 열심을 가지면 여러분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탁월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직장에서 일만 감당해도 숨이 턱 차잖아요. 근데 가사일도 돌봐야 해요. 자녀들도 돌봐야 해요. 부모님도 섬겨야 해요. 교회 사역도 섬겨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효능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삶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들은 삶의 효능성이 회복돼요. 탁월함이 회복돼요. 여러분, 그저 열심히만 살지 마세요. 잘 사세요. 그저 부지런히만 애쓰고만 살지 마세요. 물론 성실과 근면은 기본 덕목입니다. 그러나 우린 탁월해야 해요. 하나님 탁월함을 주길 원하세요. 세 번째로요, 우리 영계에서 참소자가 떠날 때 여러분 삶의 열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나의 삶의 처소에 나를 돕는 자가 되시며 그리고 이곳을 복 주신다면 그 기대와 믿음, 그리고 지금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은 우리 삶에 무엇을 깨트리는 줄 아세요? 무력감을 깨트려요. 무기력을 깨트려요. 그저 해야 하니까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열정과 생기와 활력을 갖고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고 계신가요? 열정적으로 활기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직장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직장에서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저 돈이 필요하니까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충분한 돈이 있으면 안 하고 싶은데.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한숨을 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스트레스와 염려와 짓눌려 있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으로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월요일날 고개 숙이고 직장에 출근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은혜의 보좌를 세우시고 복 주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못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가정을 돌보고 마지못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 내가 돈은 벌어야 살지 그렇게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기쁨과 사모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뭔 줄 아세요?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학생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공부하기 다 어려워해요. 근데 은혜의 보좌가 그의 삶에 열릴 때 그 싫은 공부를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능력은요, 우리 둘러싼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가마력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을 겨우 쳐냅니다. 그 이상의 일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직장에서 최대한 자신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외계인이 나타나는, 그이 내게 속하였고 나는 이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며 열정적으로 하는 외계인이 나타날 때, 여러분, 세상은 그를 향해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뭐지, 이 사람은? 이 기쁨과 열정과 생명력은 어디서 남는 거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마치 자석처럼 끌려오게 됩니다. 마지막이요, 참수자가 떠날 때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이 회복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 반드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야.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은 우리 안에 강력한 소망을 일으킵니다. 기도의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영입니다. 기도의 영의 반대말은 낙심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사이에 사단이 떠나가고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한 하이웨이가 건설될 때, 우리의 삶에 집중력, 탁월함과 효능성, 열정과 활력, 그리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필요하신가요? 참소자를 무찌르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고 맞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에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것은 적시에라는 뜻이에요.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축되어 있습니까? 이제 보혈을 의지하여 그 보혈의 증거와 함께 따라 선포함으로 참소자 사단의 입을 틀어막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자들의 삶에는 삶의 우물이, 생수의 강물이 터질 것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 옆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는 날 거룩게 하시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 그러나 우리가 오랜 시간 간구하고 있었던 그 영적 전쟁을 향해 깨어나십시다. 하나님, 밤낮으로 참소하는 그 참소자 사단을 향해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섭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참소자 사단을 향해 선포합니다. 참소자 사단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시온의 도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탁월함과 삶의 효능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열정과 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주신 주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 우리 삶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향해 깨어나길 기도합니다. 그 삼소자 사단을 향해 아버지,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 아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그 어떤 참소도, 그 어떤 정죄도 합당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노니 참소자 사단아, 그 입을 다물지어다. 우리의 삶에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그 모든 길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심령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주님의 돌파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남편을 위해, 우리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심령과 갈급함이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떠날 성도들이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지어다.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덮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에 뿌립니다. 그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향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그 은혜와 예배의 자리를 떠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면오니 우리 남편들의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지어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사모하는 심령이 그 안에 불을 듯 일어날지어다. 예, 주님, 주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주를 갈망하는, 주님의 은혜를 보좌를 갈망하는 심령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상관없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실 것처럼,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와 친밀함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주님, 우리의 불신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증거를 따라 외치오니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주와 파괴와 사단의 공격과 참소는 합당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합당함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에 가장 치열하며 중요한 영적 전쟁에 보혈을 의지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호흡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보혈을 선포함으로 참소자 사단을 물리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호흡을 다하여 보혈을 선포하고 찬미하고 증거함으로 참소자 사단을 무찌르게 하시고 우리 삶의 곳곳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생활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